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마가복음 지리적으로 갈릴리와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 이야기로 나누어집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이야기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는 그들이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과 12장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3일 동안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1장 11절이 첫째 날 성전에 들어가신 날이고 15절이 둘째 날이고 27절이 세 번째로 성전에 들어가시는 날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날은 예수님 혼자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11장 1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장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 감람산입니다. 또한 13장에 가서 13장 3절에 보시면 감람산이라는 이야기로 그 장소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감람산이라는 그 장소가 이 성전에 들어가신 이야기를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명절을 맞이하면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그 거주할 공간이 주거 공간이 협소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감람산까지 그 경계까지 예루살렘으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 둘을 앞서서 보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도 유월절을 준비하실 때에 제자 둘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행동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이야기가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선지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는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들어갔을 때에 순환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정말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그 일이 그곳에서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입성에 앞서서 그곳에 일어날 일들이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그 지휘하는 대로 모두 연주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겪게 될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 둘에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곳에 가보면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끌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것을 풀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그렇게 말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에서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 5절과 7절까지는 그 말씀대로 실현되었습니다. 5절에서 제자들이 그곳에 가보았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었고 그것을 풀어보니 그곳에는 그것을 풀 때에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세 번의 순환당하실 것을 예고하셨는데 그 길에서 예고하신 대로 그 세 번의 순환 예고대로
그대로 그 순환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그 말씀에 여러 가지 해석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귀의 주인이 쓰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귀의 주인이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아니면 미리 사전에 예수님과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는 그런 해석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에서 주라는 것은, 그 당시에 주라고 부르는 것은 1차적으로 주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권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또한 그러한 권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이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저 그냥 사람들에게 당하기만 하고, 그리고 폭력 앞에, 세상의 힘 앞에 무기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마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처럼 그 모든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계시고, 그러나 그것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모든 일에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문 앞 거리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리라는 것은, 거리라는 말의 헬라어는 암포돈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포도나무는 암펠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펠론으로 읽습니다. 이것은 언어의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를 통해서 창세기 49장 10절과 11절에서 야곱이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에 그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 그 말씀 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예언에 따르면 나귀 새끼가 포도나무에 매여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4절 말씀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이야기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은 선지자의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을 끌어내리고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의 장면을 기억나게 합니다. 겉옷을 그 위에, 나귀 위에 얹어 놓았다는 것은 왕의 행차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왕으로, 통치자로, 그리고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왕으로서, 그리고 통치자로서 그 이스라엘에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전쟁 때에는 왕이 승리의 상징인 말을 탑니다. 그러나 평화의 시대에는 왕이 나귀를 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십니다. 예수님은 힘 있는, 그리고 또 능력 있는 통치자로서 입성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 왕에게 속한 것이고, 왕의 것이고, 왕의 신분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다 펴고 나뭇가지를 폈습니다. 사람들이 앞서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로 시작해서 호산나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통치를 회복한 자손이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의 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다윗의 자손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이야기 끝에 보면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리고를 지나가는 길에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크게 외쳤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과 37절에 가보시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은 다윗의 자손에게서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무리들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을 금지하셨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정체를 폭로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과 62절에서 공회에 잡혀가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세 가지 신분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 그리고 인자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길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고난의 길에 접어드는 시점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순환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승리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지를, 그 의미를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첫째 날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첫째 날 들어가서 하신 일은 그 하신 일이 한 구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려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성전의 주인처럼 성전을 시찰하고 계십니다. 이탈리아에 여행을 가서 어떤 사람이 이탈리아에 여행을 가서 성 베드로 성당을 둘러보고 왔다. 이것처럼 성전을 한번 구경하고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시골 사람이 성전을 구경하고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첫날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이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셨다는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셨다는 것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임하신다고 구약의 말씀은 예언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서 출애굽기 23장과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광야에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가복음 1장 2절은 처음 말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때에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은, 그 말씀의 맥락은, 중심 내용은
주님이 성전에 임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제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쓰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예언자의 말씀에 따르면 주님이 성전에 갑자기 임하실 것인데, 주님의 임하심이 구원이 될지 심판이 될지는 그 백성의 반응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인데, 이 성의 운명은 주인을 영접하면 살고 거부하면 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살고 거부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첫째 날을, 둘째 날, 셋째 날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묵지 않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매일 새롭게 들어오십니다. 13장 1절에서는 성전에서 완전히 나가시는데, 이 말씀은 에스겔 10장 18절과 에스겔 11장 22절과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신 것처럼 완전히 성전을 떠나가시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떠나가서 다시 돌아오시지 않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1장 11절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은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하고 성전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입성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길을 따라온 자들이 환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기대처럼 예수님이 로마와 결탁한 유대 왕권을 물리치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고 왕이 되면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 어리석은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환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성을 통해서 제자들과 무리들 또한 철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11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보여주십니다. 그 결과로 성전 지도자들에게 어떤 대접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환당하실 것을 예고해 주신 것처럼 주님은 버림받고 넘겨지고,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처럼, 그 비유의 말씀처럼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품꾼들이 아들을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져지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이루시고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던져지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그 모퉁이 돌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 역사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자신의 소유권을 찾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먼저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더러운 영,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머물지 못하고 돌아나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걸어오신 길에서 그 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악을 물리치신 것이 아닙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악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함으로 이기시며 평화의 왕으로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악을 물리치십니다. 승리의 왕을 기대했던 자들은 고난 앞에서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김과 인내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서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삶을 따르고 본받기 원합니다. 성전을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기도로 이겨내며 또한 우리 고통받는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김으로 참된 성전의 모습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험을 잘 견디어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